할렐루야.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가슴에 막 불을 지피는 사람, 가슴에 불을 확 번지르는 사람, 뜨겁게 하는 사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둘 다. 맞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의 그 화를 그냥 막 돋구는 사람이죠. 그냥 가슴에 불을 확 찔러가지고서 열을 여기까지 받게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불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냉랭하고 차갑던 나의 그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주며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내야 할지 그것을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나옵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그 지도자를, 그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지도자 옆에서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데, 깐족깐족거리면서 막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노평지의 음모를 막 주도하면서 느헤미야를 못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그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성벽 재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라는 그러한 가슴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또 7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민족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불을 지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게 만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룰월 25일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광대한 그 예루살렘 성을 빈틈없이 다 메꾸고 재건하였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내리라고 장담하지 않았던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가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다 적응하고 왕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아가면서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출세해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다 보장받는 이 느헤미야에게 뭐가 아쉽다고 그로 하여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여서 그 고생, 그 여러 가지 음모와 또한 방해를 무릅쓰고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는가? 그 출발점이 누구였는가? 어디였는가? 무엇이었는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제일 처음 첫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에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왕궁까지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 남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그는 그 왕의 술관원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의 마음을 아뢰었고 왕의
운허를 받아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기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면서 그 결과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벽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가 그 역사를 마감하였습니다. 적들의 그 초청 앞에 의논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그 적들의 그 제안 앞에 초지일관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적들을 만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역사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으니까 평탄대로로만 걸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가슴에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러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느헤미야를 아주 정말 끝까지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지금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듣고서 다들 낙담하였다 말합니다. 다 두려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 공식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2일 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고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이 일에만 몰두해도 부족할 시간에 그것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회파되어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는 긍정적인 불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이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지금 여기 어떠한 인물이 나타납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도비야라는 이름은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뒤에 항상 수식어처럼 붙어 등장하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6장 17절에서는요. 앞에 늘 먼저 나타나던 이름인 산발랏은 없고요. 도비야가 이제 메인 등장 요인 인물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비야와 서로 밀서를 주고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층을 말하고 있죠. 귀족들인 만큼 유다 사람들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무슨 이유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도비아는 지금 남들보다는 다른 적들보다도요 더 두려움과 초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을 달고 재정비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되는 일 앞에서 자신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잃을 것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냐? 느헤미야 3장 5절을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지금 이 귀족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살펴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성벽을 이제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자기 맡은 부분들을 중수하게 하였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기의 집 앞부터 그들이 중수하고 쌓아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3장 5절 보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원수인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못마땅해 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도 사실 자신들은 불편할 게 없고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에 어느 정도 각자 우리가 분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귀족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은데, 이대로도 충분한데, 편한데, 그들이 도비아와 함께 몇 번에 걸쳐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무엇이냐? 당연히 좋은 내용의 편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여기저기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을 감독할 때에 옆에서 그들은 팔짱 끼고서 지켜보면서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어디에 빈틈이 있는가, 또 어디에 허술한 부분이 있는가 상세하게 도비아에게 마치 첩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귀족들 장본인입니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옆에서 그를 돕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앞장서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적들과 원수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첩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슴에 답답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다 보니까 외부인이었다고 한다면요, 지금 도비아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다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느헤미야의 뜻대로 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도비아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까지의 산발랏의 이름을 제치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은 도비아라는 사람은 상당한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스가냐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이 결혼을 합니다. 적어도 아들이 결혼할 나이에 있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인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를 점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도비아라는 권력을 가진 자와 등을 함께 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함이다.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러한 정혼 결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스가냐와 무술람 등의 이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도비아가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도비아가 이번에 이런 선행을 하였습니다. 도비아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착한 사람이고요. 도비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는 선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익광고 같은 시간을 계속 도비아를 선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서.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적들이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이미 간파에 알고 있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에 대해서도 그의 의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 귀족들이 와서 하나같이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도비아의 말을 좀 들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문제는 도비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막 정말 분노의 게이지를 확 상승하게 하는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은 도비아를 넘어서서 누구입니까?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도비아를 사위로 맞이한 스가냐와 자신의 딸을 도비아의 아들과 결혼시켰던 무술람이 대표적 인물들이죠. 스가냐가 누구냐 하면은요, 1차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의 아버지 아라와 함께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스가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의미대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의 고향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거기를 거처로 삼아서 부유한 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넘치는 풍성함으로 그의 거처를 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도비아와 함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도비아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 3장에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는 이름 중에 무술람이 나옵니다. 무술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의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지금 도비야를 자신의 딸과 도비야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아버지 베레기야의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술람이라는 뜻은요, 친구예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그의 딸을 도비야의 아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여기 보시면 도비야에 대해서 그의 출신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도비야가 유대인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것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인 이 무술람은요, 그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을. 암몬은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암몬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암몬은 창세기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관계하여서 난 자식 중에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 시작이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길을 막았었던 암몬 족속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암몬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암몬 사람들과 잘 섞여서 잘 지내보라는 말입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 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암몬 사람 도비야와의 그 아들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암몬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가냐와 무술람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구가 돼서 함께 거처를 정하여 살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 때문에, 이 귀족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도 없는 방해와 그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서 오른팔이 되어주고 왼팔이 되어줘야 할 이 유다 귀족들이 무술람이 스가냐가 지금 도리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자신들의 동맹 친구로 삼아서 공격 대상을 느헤미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을까요? 스가냐도 그렇고 무술람도 그렇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스가냐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 고국의 소중함을,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가라는 칙령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좋다고 이제 우리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고 돌아오지 않은 유다인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다 폐허가 되고 망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돌아왔던 사람이 스가냐예요. 그리고 그러한 스가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대로 복을 주셔서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 중수했던 무술람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술람도 역시 그 누구보다 이 열정에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팔을 거두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도비야와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느헤미야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도비야를 사위로 맞아들인 스가냐나 도비야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킨 무술람이나 둘 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뿌리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거침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비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이 없고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물 없는 샘이다. 샘의 모양은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껍데기만 있는 샘이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불과하다. 세상에 광풍이 몰려올 때에 꽁무니 없이 바로 주랭랑치는 그러한 신앙인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샘이 깊은 물과 같은 끝없이 시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샘이 있습니다. 광풍이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1절, 2절 함께 7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 지금 도비아를 사위로 삼은 스가냐와 도비아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던 무술람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전혀 다른 결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니라는 사람과 하나냐입니다. 하나니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로운 또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설 수 있게끔 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거룩한 불을 그의 마음에 일으켰던 사람이죠. 느헤미야의 가슴에 사명자의 삶을 또 그 길을 가라고 동기를 부여해 준 인물이 하나니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가 어머니와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놀만한 벗이 없었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서 곡하는 놀이, 또 사람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죠. 그런데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아이와 살 것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무슨 놀이를 합니까?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막 늘어놓고 절하는 법, 또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면서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하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 공동묘지랑 시장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맹자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동묘지와 시장으로 이사를 다녔다는 겁니다. 공동묘지에서 곡하는 인생 살지 말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인생 살지 말고 글방에서 학문하는 인생을 살라고 예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맹자에게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어머니는 대단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맹자의 가슴에 불을 지펴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동기를 때로는 공동묘지에서 또 때로는 시장에서 여러 사람의 삶의 지형을 보여주면서 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었던 하나니와 같은 사람,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하나냐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니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 누군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타오르는 심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도 순종하고 교회에 그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회 전 영역으로 나아가서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심장 뛰는 가슴을 선물하는 것이 설교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 하나냐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을 오직 여기에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뜻도 똑같습니다. 발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이 비록 한 줄에 끝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스가냐나 무슬람과 충분히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냐의 이름이 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충성되이 그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3절 4절 그가 맡았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충성스럽게 그가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직이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몫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중차대한 이 일을 하나냐와 하나니가 감당을 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사모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누구는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은혜로운 자비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샘이 깊은 물이었고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스가냐와 무술람은 너무 쉽게 타협하여 버렸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무리 없는 샘처럼 가물게 만들어 버렸지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니와 하나냐는 그들의 인생을 스가냐의 인생처럼 무술람의 인생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영광스럽게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불로 지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가랴와 무술람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겉은 번지르르하게 샘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물이 없는 마른 샘물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옆에서 더욱 뜨겁게 불을 지피는, 거룩한 불을 지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